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정하는 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유월절과 피 뿌림의 예식을 정했을까요?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28절 중반부를 보시면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출애굽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스치고 지나가면서 만지기만 했는데도 애굽 전역에서는 사람들의 곡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온 대지를 잠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문지방에 바른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이건 미신이야 라고 생각하고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장자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피가 죽음에서 건져줄 것을 확실히 믿고 피를 바른 집은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범죄하기 시작한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준 가죽옷은 짐승의 피가 흘려진 것을 말합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도 피의 제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피를 문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피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피에 대한 내용의 요지는 죄를 용서받는 희생 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시작의 책인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것은 피를 흘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인간 구속 사역을 다 마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속죄와 화해, 칭의를 위한 피에 대한 예언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에 대하여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서로 화목할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삶에 효력을 갖게 하려면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효력이 개인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잡고 있는 세상, 네로가 잡고 있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이 자기의 통치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무너졌습니다. 바로의 나라, 바벨론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등장은 앞으로 다가올 재앙의 서막으로 전염병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종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태양, 달, 별들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므로 상상할 수 없는 대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3장 10절을 보시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림하신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집니다. 많은 사람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분명하게 나누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불못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를 준비한 노아는 구원함을 받았지만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것을 무시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보지 못했어도 언젠가는 개인적인 죽음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음에서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